입니다. 지난달에 청년부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여기 6월에 또 올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이게 현실인가? 지금 왜 또 이 교회를 가고 있지 내가? 근데 오는 길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교회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따뜻하고 뭔가 포근하고 그냥 딱 들어왔는데 촉촉함이 마음에 있더라고요. 아까 찬양팀 또 찬양해 주시는데 그냥 계속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은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박은혁 목사님이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학점이 기억나면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막 계속 제가 제 머릿속을 찾아봤는데 아마 A+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 그냥 너무 좋은 학생으로 기억이 남고 참 목회 잘하시겠다 참 기대가 되고 또 자랑스러운 또 제자였는데 이렇게 좋은 또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잘 성장하는 걸 보고는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나에게 붙여진 이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2007년 4월 16일쯤으로 기억됩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한국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총을 들고 대학으로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32명이 죽고 29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32명밖에 안 죽은 거야? 이러신 거예요. 32명이나 죽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 청년은 사건 직후에 제가 이걸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청년은 사건 직후에 총기로 자신을 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어요. 저도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좋은 학교였고요. 또 공부도 꽤 잘했다고 그럽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안 놀라면 제가 놀랄 테니까. 겉으로는 꽤 멋있었어요. 심지어 준비하세요. 심지어 매주일 교회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놀랄 일이에요. 매주일 교회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의 내면 안에 불같은 분노와 그의 내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괜찮아 보였는데 속은 굉장히 힘든 상태였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한인 사회는 우리 자녀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내면의 모습을 다루어야 한다는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거,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거, 좋은 직장, 애플, 아마존, 구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에 취직시키는 것, 이것들이 그들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었어요. 부모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2job, 3job, 세탁소에서 일하고 또 딜리버리하고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 아이들이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들이 그들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더랬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한인 사회를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겉으로 만들어진 스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 이력서가 다가 아니구나. 이 학생만 그럴까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겉으로는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저 오늘 넥타이 참 신경 쓰고 왔거든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뭐 넥타이를 한 5개를 두고 여기 맞춰봤다고 저기 맞춰봤다. 괜찮아요. 매치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좀 멋있게 보이려고. 겉으로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차를 타고 다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교회에서 심지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겉은 다 멀쩡한데, 겉은 다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도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분노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 8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 풀타임 장년 사역을 상담 목사로 하면서 많은 가족들을 신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참 멋지게 헌신하는데,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 아픈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쯤 나이 같아요. 저를 찾아왔어요. 예배를, 이런 오후 예배를 마칠 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 아빠 교회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살게, 집이 없어? 내가 농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웃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나 보인대요. 교회에서만 행복해 보인대요. 집으로 오는 순간 입을 닫고 야수로 변한대요. 엄마를 때리고 엄마에게 고함치고 우리에게 고함치고, 아빠는 교회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제발 교회에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멋있는 사역자고 헌신자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 어떤가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인가요? 이렇게 멋있게 양복을 입고 잘 차려입고 웃고 행복한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까요?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제가 아주 어려운, 미국에서 왔으니까 어려운 영어로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How are you?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죠?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 늘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How are you? 잘 지내십니까? Fine, 괜찮아요. 당신은요? 우리는 늘 이런 인사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괜찮은가요? 우리는 이 예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맹인을 만납니다. 보통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맹인 아니면 소경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은 보통 소경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 모든 동네 사람들은 아주 유명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소경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표를 하나 붙여줬는데요. 너의 이름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이름표였어요. 이 말을 쉽게 해볼까요? 여러분 쉽게 그냥 설명해보면 이런 말이 아닐까요? 넌 날 때부터 구제불능이야. 넌 날 때부터 소망이 없어. 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었어. 끔찍한 이야기 아닌가요? 날 때부터 소경.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 근데요,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표를 사람들이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모든 병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몸이 아픈 것으로 고생하는 것뿐 플러스 죄인 취급당하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몸이 아픈 병자들, 몸의 어떤 일부분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가 뭐 때문에 병에 들었다고요? 죄 때문에 병든 것이고 그 병은 자신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죄의 대가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의 소경된 거,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가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질문했죠? 예수님,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 소경된 것은 뭐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뭐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묻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름표, 하루, 이틀, 아니요 1년, 2년,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아침 누군가가 구걸의 자리로 데려다 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에게 버지니아의 그 청년처럼 총이 들려져 있었다면 이 소경도 자신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총을 쏴대지 않았을까요? 그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여느 날과 똑같이 구걸의 자리로 나왔어요. 똑같은 날이었어요.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이면 구걸을 하러 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부모도, 친구도, 그를 사랑해줬던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인생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지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역사가 might be displayed, 보여지도록 in your life, 그의 삶에, 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평생 구걸하며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느끼면서 살았던 인생, 상처투성이의 문제아이, 동네에서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아이, 아니 없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사람, 평생 구걸의 자리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죄의 대가를 평생 지고 살아가야 했다고 믿었던 이 죄인에게 이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소경이었다면, 여러분이 소경의 당사자였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maybe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구제불능,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단 말인가? 나 같은 구제불능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정말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상담학 교수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가정의 부부들, 또 가족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필이면 이런 남편을 만나서 또 이러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가끔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고. 한 번 더 그럼 남편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하필이면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이런 자식을 낳아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나의 인생의 길이 다 박혀버렸다고, 나의 상처를 보라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도대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보라고, 내 인생을 보라고, 내 꼴을 보라고, 무슨 하나님의 꿈, 소망을 얘기하냐고. 마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처지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눈을 뜨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져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 소경과 많이 다른가요?
우리는 이 소경과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표를 붙여주던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이름표를 붙여주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름표를 붙여주시던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표를 붙여주던가요? 혹시 넌 실패자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별로 없어,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겠어? 제가 만나는 청년들 가끔씩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참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나 멋있어요.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크게 쓰실까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움츠려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서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런 이유였어요. 어릴 때 아빠가 해줬던 한마디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들에게 붙여줬던 이름표가 그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아이가 기억나요. 한 여자 자매 아이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글을 쓰고 있는지 선교를 다녀오고 귀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이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아빠, 나 피아노 좀 가르쳐 주세요. 옆에 친구들 또 언니 피아노 배우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같은 게 피아노 배워서 뭐해? 아빠, 나 이거 좀 하면 안 될까요? 너 같은 게 거기 가면 뭐해? 아빠, 나 이 대학에 좀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네가 거기 가서 뭐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싫었는데, 아빠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죽는 것부터 싫었는데, 나중에 커서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책임져야 될 시기가 왔는데 아빠가 나에게 한 방식 그대로 나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녀석, 이 한마디가 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패배로 바꾸어 놓은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 이런 이름표를 내 가슴 속에 붙이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도전하겠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평생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 공부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역사의 소리를 듣지 못한 분이 이곳에 계신가요? 여느 때처럼 주일 예배 그냥 온 거예요. 늘 오던 주일 예배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이 본문의 소경처럼 여느 때같이 구걸의 자리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거기서 그의 인생에 빛이 생겼던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운전하면서 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 땅에 너의 삶을 통해 보여질 것이다. 이 음성이 이곳에 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디스플레이. 여러분, 디스플레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전시해 놓는 거, 자랑해 놓는 거. 여러분, 디스플레이는 어떤 거를 디스플레이 하나요? 좋은 것만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면 뭘 디스플레이 하시겠어요? 다른 거 다 숨기고, 더러운 거 다 숨기고, 침대 밑에 막 다 숨기고, 좋은 것만 디스플레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최종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우리 친구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동료도, 누구도 다 나에게 무언가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가장 권위 있게 우리가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ile we are still sinner.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제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거지만, 그걸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누가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정말 믿어지세요? 저도 두 자녀의 아빠인데요, 제가 다른 건 다 내놔도요, 제 아들은 못 내놔요. 저만 그럴 것 같고, 표정을 보니까 왜 못 내나? 이런 표정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우리 아들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옆에 장로님의 아들이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우리 아들하고 안 바꿔요. 안 바꿔. 예.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내 아들이니까. He is my son. He is my son. 거기 뭘 갖다 대겠어요? 거기 무슨 자격을 갖다 대겠어요? 무슨 스펙을 갖다 대겠어요? 무슨 겉모습을 갖다 대겠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소경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괴기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개셔서 그 흙을 그의 눈에 붙이시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본문을 많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첫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시나? 예전에 한번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한번 해봤어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 흙이 만들어질까? 콱 해가지고 막 침을 수십 번 뱉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해봤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가. 이거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또 눈에 붙이라고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소경이 만약에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절대 안 붙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붙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저분한 행동인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혹시 이게 뭔가 싶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는 왜 그 자리에서 즉시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특유의 부드러운 터치, 부드럽게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아들아 눈을 떠라,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왜 안 그래도 안 보이는 그의 눈에 진흙까지 붙여놓고 또 왜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을까? 저는 이 장면을 개인적으로도 계속 묵상하고 또 이 장면을 설명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들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저에게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클루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무언가 디스플레이,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소경이 하는 행동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어떤 데모와 같아 보입니다. 누가 봐도 소경인데, 아까 그랬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 꽤 유명한 맹인, 동네에서 다 아는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유명한 소경인데, 이 소경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붙이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나는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라는 것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진흙을 더 붙여서 더 안 보이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해볼까요? 소경을 더 소경되게 하는 것, 소경을 더 소경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 소경은 진흙을 눈에 붙이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이제 뒤에 제가 한 42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당신들이 잘 알다시피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당신들은 소경이 아닙니까? 본다고 하는 당신들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41절입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경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을 놀려댔지만 사실 너희가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다면 너희가 보았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전 날 때부터 소경과 다르다고 하니까, 나는 뭔가 저 죄인과 다르다고 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렇게 듣잖아요. 오늘 최 집사님 왔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거 좀 다 잊어먹고 한번 내 모습 아닌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가 없나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고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것처럼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숨기면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진흙이라도 발라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이 더러운 사람은 여기다가 테이프라도 발라서 마음에 음란하고 그런 숨겨난 죄가 있는 사람들, 무언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햇빛처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실패한 모습, 무너진 자리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실로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 실로함,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청년부 특강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라 청년들한테 하면 됐는데 또 어른들한테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설교하면서 너는 얘기를 안 하냐, 하나님이 막 꾸지람을 주셔가지고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삶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다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부산 사나이셨던 제 아버지는 아주 호탕한 분이셨어요. 호탕한 분이시니까 화를 내도 막 화끈하게 내셨어요. 아주 누구를 때려도 화끈하게 때리시고요.
제가 유치원 다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는 날이면 여지없이 아버지의 주먹이 어머니에게 날아왔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어떤 회사를 다니시면서 야근하실 때가 있잖아요. 10시나 이렇게 오실 때가 있는데, 야근하시는 날이 수요일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아버지가 야근이라 그러면, 수요일에 야근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엄마가 오는 시간과 아빠가 오는 시간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한 9시, 9시 반, 그 사이에 오시는데, 저희 집이 2층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어릴 때는 그래도 2층 집에 살고, 이렇게 골목이 쫙 있는 제일 마지막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한 9시 되면 우리 3남매죠. 누나랑 저랑 남동생이 있는데, 3남매는 누가 뭐 말하지도 않는데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그리고 골목 저 끝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셋이서 바라봅니다. 9시가 좀 넘었어요. 엄마가 먼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커 나이 들어서 엄마가 먼저 들어오면 저희 3남매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울컥할 때가 있는데 막 껴안고 춤을 췄어요. 춤을. 너무 좋아서. 왜요? 그날은 조용히 잘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아빠가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엄마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날은 아버지의 폭력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 좋은 점이 참 많으신 분이셨어요. 성실하셨고 늘 가족을 위해 야근을 마다 안 하시고 희생하셨고 늘 사람들을 좋아하셨고 어려운 동료들 잘 앞장서서 도와주셨던 아버지. 하지만 거칠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너무 싫어왔어요. 그리고는 저도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전 결혼한 지 이제 21년 됐어요. 21년. 대학교 2학년의 아들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인 딸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미국에 3년 동안 혼자 공부하다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21년 됐는데 요즘 가끔 보고 있자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아내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어요. 또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뭐 유치원 뭐 이런 데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친구 같은, 결혼하고 저는 아버지 같은 남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했죠. 근데 어느 날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는 제가 좀 흥분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이고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동갑이거든요. 동갑. 눈을 딱 보더니 당신 아버님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맹숭맹숭 들으시지만 저는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온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꿈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게. 아버지의 그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런 모습은 내 인생에서 지우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모범생이었고요. 이래봐도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선교 다녔고요. 정말 따뜻한 오빠,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야. 당신 아버님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끝났어도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텐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그러니까 당신 아버님과 똑같아요. 그 말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는 가출을 했어요. 한 4시간 가출을 했는데 4시간 정도 아무도 없는 공원, LA에 살 때인데요.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얼마나 억울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지금까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와 다르게 살 거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버리려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은 더 괴물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따뜻한 자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감췄는데 내 안에는 괴물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너무나 힘들었지만, 아니요, 죽기보다 싫었지만 제 안에 있는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아니요,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아요. 여기에 있는 남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내의 말은 항상 옳아요. 채소를 먹으라면 드세요. 아침에 사과 먹으라면 드세요. 살을 좀 빼라 그러면 빼세요. 아내의 말은 항상 옳아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됐어요. 한 3년 정도 그런 작업을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제 안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더 커지고 제가 더 거칠어지고 더 공격적이 되고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니까 제가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정말 원했던 모습으로 한 번에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또 한 번에 막 헐크가 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재수 없게 들리시겠지만 제 모습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철우야, 난 네가 참 좋다 그러고 왔어요. 재수 없죠, 그렇죠? 넌 참 잘생겼어 그러고 왔어요. 제가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약점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이 제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었지만 제 아내에게, 특히 제 아들과 딸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나는 실패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따스한 능력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비로소 내 눈에 진흙이 벗겨지는 걸 느낍니다.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한 초등학교 2, 3학년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요즘 아빠한테 있던 버럭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꽤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만한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 딸은 저를 버럭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이러면 버럭버럭 무서울 정도로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버럭이가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래? 이러니까 그 버럭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러는 거야, 딸이.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그 버럭이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알려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버럭이 어디 갔냐면 엄마한테 갔어? 그러는 거야. 엄마가 좀 갱년기가 와가지고 버럭버럭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제가 할렐루야. 예. 제가 왜 이렇게 신이 났냐면 저는 우리 아내한테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이냐면 우리 아내가 참 따뜻하고 참 부드러운 여자예요. 너무나 섬기길 잘하고 아브라함 같아요.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아내여서 제가 늘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 붙어 있는 진흙을 우리 주님이 벗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발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넘어진 모습, 실패한 모습, 깨어진 모습, 저처럼 버럭버럭하고 거칠고 분노의 모습, 깊은 우울과 열등감과 자기의 모습, 상처와 트라우마와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소경을 보낸 곳이 실로암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실로암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주님이 보내신 곳,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자신의 눈에 붙어 있는 진흙을 씻었더니 그의 눈을 뜨게 됐어요. 실로암, 주님이 보내시는 곳. 지금 2021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냥 한 소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2021년을 이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저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날의 실로암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 실패를 인정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고민하고 책을 찾아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의 실로함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이 안산 빛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실로암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따뜻한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교회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그 감사의 기도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곳으로 주님이 보내셨어요. 실로암이죠. 뭐하러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실로암이 될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듯이 이 안산에, 이 서울 경기권에 수많은 보지 못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마음이 병들고 아픈 자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여기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분만 진짜 빛나교회라 교인일 거예요. 이 안산 빛나교회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실로암이신 여러분에게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코로나라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런 건 참 어려운데요. 이제 제 말씀은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조용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당신은 실로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더 얘기하실까요? 나의 실로암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있죠?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이 마음껏 화를 낼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실로암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의 눈에 붙은 진흙을 씻겨주는 실로암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실로암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안산 지역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이 간 못생긴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금이 갔어요. 깨어졌는데 주인은 물을 기르러 가면서 늘 이 금간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늘 금간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못생긴 깨어진 항아리는 주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늘 먼 곳으로 물을 기르러 가는데 늘 다시 돌아오면 반 이상이 새어서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금이 가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 때문에 이 귀하게 멀리 간 이 물을 다 세어버리는데 주인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어느 날 너무나 미안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님, 이제 새 것으로 바꾸세요. 어째서 깨어진 나를 자꾸 데리고 가세요? 저는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근데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또 그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길 중간쯤에 길을 멈추더니 옆에 깨어진 항아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아리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볼래? 이 항아리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길가에 너무나 예쁜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건조하고 이런 곳에, 이 산골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메마른 산 길가에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금이 같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요. 날 때부터 붙여진 이름표, 거기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삭막하게 만드는 것은 금이 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채 살아가는, 멀쩡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이 아닐까요? 좀 금이 가면 어떤가요? 좀 부족하면 어떤가요? 우리의 부족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 주위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신데요. 깨어진 것, 부족한 것 숨기지 말고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이 땅의 실로암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의 실로암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 시간 우리 실로암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실패한 모습, 무너진 모습,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이름표를 떼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실로암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실로암, 이것이 우리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